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잘못 읽었나요? 예? 조금 덜 읽었어요? 그랬군요. 왜 읽지를 않고 계시지? 그랬어요. 답정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로찾기 게임 다들 아시죠? 미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로찾기 게임은 아주 쉽습니다. 한눈에도 이렇게 길이 다 보이죠. 그런데 조금 수준이 있는 미로찾기 게임은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연필을 그어가면서 쭉 가다 보면 길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막히게 되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른 길을 또 설정해서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실패한 후에 그 유일한 한 길, 출구로 나가는 그 유일한 한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로찾기 게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미로찾기 게임과 같이 정해진 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자전거 도로에는요,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구간이 옛날 전화부스처럼 생긴 그런 인증 부스가 있습니다. 저 인증 부스에 들어가면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귀퉁이에 저렇게 세워져 있는 인증 부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내가 지나갔습니다라는 도장이 있어요. 스탬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증 수첩에 스탬프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유명한 자전거 길을 하나하나 도전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자전거 종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자전거 종주처럼 인증 스탬프를 찍듯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한 정해진 코스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집은 몇 평에서 사는지, 또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바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정너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위기가 있었었는데요. 바로 합법적으로 한 날에, 한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을 공포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중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한 날을 정했는데 바로 12째 달 13일 이 날만큼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12째 달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조서를 읽는 순간에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여동생인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에스더 4장 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만 잘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왕의 허락이 없이 왕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법에 따라 죽게 됩니다. 아마도 왕의 안정과 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금규를 내밀게 되는 경우만 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왕이 왕후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왕후를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없는 듯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후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는 왕을 30일 동안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무엇보다 최근에 왕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시 2명이 바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 계획이 들통나는 바람에 그 내시 2명이 사형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신경이 매우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에스더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여차여차여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본문 14절은 에스더의 말에 대한 모르드게의 화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의 이름을 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쉽게 말하면 지금 모르드게는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왕한테 말할 수 없다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너가 아니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단한 것이, 모르드게는 답정너의 인생이 아닙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면 너무나 좋지만 에스더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시대에 우리가 합법적인 학살을 허락한 조서를 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더를 찾아가서는 내가 답이라며 그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이 일은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너만이 풀 수 있어. 제발 우리를 생각해서 왕한테 얘기 좀 해줘 라면서 오직 답은 에스더에게 있다라며 죽기 살기로 에스더에게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에스더뿐이고 또 그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도 에스더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더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에스더는 수많은 답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유다인을 구원하는 것은 에스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말했던 겁니다. 너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누가 봐도 돈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인족인 이 골리앗의 키가요 2m 90입니다. 놋 투구와 놋 갑옷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거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힘을 그만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처음으로 갑옷을 입어봤는데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몇 걸음 걸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 갑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무모하다고 말을 합니다. 힘이 차이가 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경험이 다윗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야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닌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처럼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엄청난 싸움의 기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인생 대부분을 실패만 하며 살았던 불행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살엔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4살에는 회사를 차려 사업을 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도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17년 동안 빚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6살엔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살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기까지 합니다. 29살에 겨우 몸을 추스르고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가 선거에 승리한 적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 패배하고 2년 뒤인 34년에는 또 38년에는 주의회 의장 선거에 패배하고 40년에는 선거인 선거에 패배하고 43년에는 미국 하원 선거에 패배하고 1848년도에는 미국 하원 재선거에 패배하고 1854년에는 미국 상원 선거에 패배하고 56년에는 부통령 후보 선출에 패배하고 1858년도에는 미국 상원 선거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만 27번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를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는 27번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인생 막바지에 성공을 거둡니다. 상원의회에서 낙선한 후 2년 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 51살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링컨을 향해 실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링컨을 들어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링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믿음 아래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는 제도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링컨의 노력에 의해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실 뿐입니다. 링컨은 답정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링컨도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짜시고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출연을 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출연할 수 없다라고 역할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그 역할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자로서 각본을 만드시고 주인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답을 정해놓고
주인공은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비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답을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경험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상식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버무러지면서 우리는 답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전할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전할지 말지를 지금 요나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답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자신이 정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고 왕의 부름이 30일 동안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의 말대로 이때를 위해 왕후의 자리를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을 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되돌려 주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정하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운전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운전을 서툴게 하는 초보가 아니라 면허 자체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답을 정해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뒤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거나 답을 정하는 순간 운전석의 자리는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기도를 통해 그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 아이가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나서 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9살 된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선거마다 떨어졌습니다.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서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떨어지고 하원의원에서 떨어지고 여러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연속해서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9살엔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참빛기 성도님만큼은 당연히 안 됩니다라며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하나님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눅이 들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에 갇혀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답을 미리 다 정해놓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